할렐루야. 30주년을 맞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평강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생각하니까 교회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준비를 얼마나 하셨느냐 하면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셔가지고서 3년간 사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이곳에서 또 다른 교회 개척해서 또 이곳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반석교회, 이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도약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6년 전입니다. 2010년 8월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지구촌을 떠들썩게 했던 한 큰 기적적인 사건이 보도가 됐죠.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 사건입니다. 그 광산이 붕괴돼 가지고서 700m 지하에 33명이 69일 동안 매몰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 속에 갇혀 가지고서 69일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 혼자서 아마 땅 속에 갇혔더랬으면은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0m 이 지하에 매몰된 그 33명이 69일 동안 그 생명을 그들이 지탱하면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서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그 생명을 건졌다. 이 작업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3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서로 격려하고 좀 힘을 잃어갈 때 다시 또 서로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 결과가 33명 모두가 구출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시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출발했죠. 처음 출발한 교회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120문도가 중심이 돼서 시작한 그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또 조직도 없었습니다. 단 그들은 정말 조금 전에 이장로님 가족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있는 내용대로 서로 감사주며 서로 사랑하며 일구어 나갔던 바로 그 공동체가 그 사회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 그 교회를 그는 보면서 교회를 그의 서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놀라운 그 잠재력, 그걸 가능케 하는 핵심이 되는 에너지, 원동력이 되는 그 가치 덕목을 얘기하게 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에바브라, 7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가 전도를 받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교회 소식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서두에 인사말을 이어가지고 오늘 말씀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보면은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을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을 감사한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 덕목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보십시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 에너지를 그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 나갑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바울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 위기를 내다보면서 이 존 리스라는 신학자가 교회 위기라는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오늘 교회 내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이것이 바로 교회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얼마나 믿음이 정말 남에게 지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던 그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정오의 하늘에서 빛이 그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핍박하는 이단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경하고 말씀을 청취해왔던 선지자들이 오래동안 예언해온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기는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의 삶을 주장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중심 자리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바울은
보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첫째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반절,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스러운 그 교제의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 바울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성도 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형제 간의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그 교인의 소식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그 사랑,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말씀 기억하죠. 고린도 교회가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다른 그런 은사가 정말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파벌이 있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마는 너희는 버리운 자,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성도를 향해서 다가가는 이 사랑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그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세 번째 보십시오. 뭐래 그럽니까?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들이 정말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부활의 영광 속에서 보여준 하늘에 쌓아준 그 소망, 골로새 교회가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핍박 중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공동체가 사는 이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덕목이 뭐냐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건물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세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삶이 활력이 생겼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10년간 저축한 그 돈을 가지고서 10년 후에 가구 업체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서 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가지고서 점점 그 사업이 번창하면서 돈도 명예도 다 얻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어느 날 그는 자기 공장 바로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뒤에 큰 바위를 발견하고서 그는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서 그 마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놀라운 그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영감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지탱시켜주는 진정한 이 바위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바위 같은 존재로 바쳐주는 그 삶이 오늘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지요. 그래서 그 시간 그 마음속에 그 감격한 그 감격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포켓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서 글을 씁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찬송가입니다. 그때가 1834년인데 여러분 이 찬송가 그 위에 왼쪽을 보면은 1834년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정말 영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 마음속에 채워주는 그 은혜를 그는 기록을 하지요. 그로부터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해 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55세 되었을 때 자기가 사업을 정리합니다. 그리고서 교회당을 세우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그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섬기다가 77세가 되는 어느 날 바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로 편안하게 그는 부름을 받게 된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가 바로 쓴
48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바란 반석교회 어떻게 잘 매치가 되네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바란 반석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받쳐주시는 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소망에 차있는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후 2세기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120년 8월인데요. 그 당시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잘 가지고 자라난 세 자매가 있습니다. 이 세 자매의 이름이 바로 10살, 12살, 10살, 9살이었는데 첫 번째 언니가 되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피데스,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 동생은 바로 소망, 스페스, 소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9살 먹는 그 자매는 까리타스,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제목 때문에 붙들려 갔습니다. 이 세 자매가 붙들려 갔는데 신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만일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참수를 당할 것이다. 첫 번째 바로 피데스, 믿음이라는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두 번째 소망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할 뿐입니다. 세 번째 까리타스, 이 사랑이란 자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결국 이 세 자매가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 뒤에 로마 교회가 이 세 자매의 얘기를 전해 듣고 야사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주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향주삼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목, 또 다른 말로 거룩한 덕이라고 해서 성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주년을 맞는 우리 바란반석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사랑이 끌어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반석교회, 정말 반석이신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에다 쌓아둔 그 소망만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바란반석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자녀들, 개인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